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1년에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으로서 204번째가 되네요. 이사야 22장에서 24장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이사야 2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꼴짜기에 관한 경고인데 환상의 꼴짜기가 과연 어딜까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에 환상의 꼴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줄여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아주 우상 숭배하고 게헨나, 지옥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아주 참 저주의 상징인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참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악하고 추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그 골짜기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냐. 지붕에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초가집은 지붕에 잘 못 올라가고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이제 지붕 고치려고 올라갈 때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붕이 잘 못 올라가지만 유태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집이 초가집 형태로 되지를 않았고 쉽게 지붕에 이제 오늘날로 옥상에 있는 그런 집처럼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에 이제 집집마다 지붕이 있어. 지붕에 이제 곡식도 널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도 쐬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쫓김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급해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 우개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선지자를 보고 위로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내가 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고 너에게 경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이런 무서운 혼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여기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 이것은 엘람 사람은 메대 군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메대.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댔다. 기르 사람은 페르시아, 바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때 잘 나갔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했건만 굵은 배를 띠고 참 죄에 앉아서 통곡하라고 경고했건만 그들은 거꾸로 소를 잡아먹고 잔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우리 예루살렘 내일 망한디야. 그랑께 망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겨보세. 이러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국고를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고위 관직자죠. 그 사람 이름이 셈나였대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소래도 거기에 쓰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러니까 한 일국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그 관직을 박탈당하고 쫓김당하고 망한다는 것은 그 민족이 패망한다는 뜻이죠. 한때 이렇게 셈나같이 큰 권력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셈나 너희들은 망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또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 사람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그 명예와 관직과 높은 자리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높은 관직에 있다고 거만하게 행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도 지금의 이 집권 여당도 끝까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소리를 예면하다가는 그들이 언제 그 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23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것은 당시의 베니게의 완전히 그 나라를 페니키아를 상징하는 큰 두 도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두로가 더 오늘날의 한국의 서울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그 페니키아 국가의 거의 수도인데 그 나라를 좌우할 만한 굉장한 도시 국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고 굉장한 지위를 얻었다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행기로 이제 막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무역을 해야 돈을 잘 버는데 이 두로는 그 지중해 동편에 다 큰 항구 도시가 돼가지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애국과도 교역을 하고 아라비아하고도 교역을 하고 저 스페인 서머나 그 여기 다시스의 배드라 그러잖아요. 다시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당시의 서머나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그럽니다. 다시스가. 근데 그 다시스까지도 이 두로가 점령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두로가 망한 슬픈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어요. 기띔 땅은 이게 두로와 이 다시스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한 번에 다시스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기띔을 들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띔에서부터 다시스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자기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파됐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소송하여 드렸으나 열국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나일강 추수 이디오피아하고도 에집트하고도 무역을 해서 모든 열방의 그 무역의 중심 센터가 되었다 이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해버리니까. 애기 한 명이 나오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 그런 소식이 이제 다른 나라에 들리면 그럴 수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충격이면 미국이 망해버렸대야. 중국이 망해버렸대야. 그러면 우리가 그 충격을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충격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 두로가 그렇게 유명한 성읍이더냐. 그런데 이렇게 망해버리더냐 이거죠.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오. 세상에 교만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도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 딸 다시스의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어지라. 속박한 두로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나일같이 딸 다시스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그런데요. 그 나일강에 물이 막 넘치면 흙이 딱 나일강 하류를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표현 지금 그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친다 이 말은 다 덮어버린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23장 후반절에 두로가 그렇게 망하는데 참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유다가 망해서 70년 만에 회복된 것처럼 두로도 70년이 지나면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로가 70년 만에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예언이냐? 유다에게는 문자 그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일어났지만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근데 이 두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라비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권, 모슬렘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슬렘 세력이 어느 일정한 기간에 역사 속에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이 많아져요. 그래갖고 이 아프리카에도요, 계속 이 모슬렘 세력이 남부 아프리카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예. 제가 살던 20년 가까이 살던 남아공과 그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 픽스버그에 그런 데까지 하루에 3번씩 뭐 5번씩 막 알라 하고 모스크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모슬렘들이 인디안 모슬렘들이 거의 상권을 남아공에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일꾼들을 흑인들이 모자를 뺑 쓰고 모스크 그런 그에 출입을 하면서 모슬렘인들이 돼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광양에 그 백운산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시아인들이 뭔가 뭐 제사를 지낸 것처럼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뭘 깔아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슬렘들이라. 이 모슬렘들이 한국까지 와서 일하면서도 저들을 시간이 되면 그렇게 저들의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니까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서 두로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마지막 18절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음란하게 열방을 그냥 모슬렘화 시키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만 영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이익과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무역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양식이 된다, 옷감이 된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저 이슬람 세력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두고 봐야 돼요. 저 모슬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되지 않을까. 물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최후의 징조라고 했습니다마는 모슬렘들 같이 철저하게 저렇게 무서운 알라신 그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날이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닐까. 그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이지만 참 놀랍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어버리시고 그 주민을 흩으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이 땅이 흔들려 버린 거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이것이 같다는 것은 그 심판 앞에 아무도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어떤 자나 그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이미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셨어도 이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 지금 이 코로나만 만연해도요, 사람들이 쇠약해져 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하나의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이런 재앙을 퍼뜨린다면 인류가 얼마나 쇠약해지겠습니까? 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간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나라도 세상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다 발의를 해가지고 막 그런 와중에 지금 교회에 깨어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결사반대하죠.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두고 남자가 남자끼리 어머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 남자하고 키스하고 있는 그런 그 결혼식 사진을 봐보세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사반대죠. 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중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어. 사람들이 지금 흥청망청 그냥 돈 많고 잘 사니까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노아 홍수전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황무하게 되고 다 파괴되고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날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24장 전장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고, 24장부터 인류 전체 멸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흰놈의 골짜기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나라, 갑부, 고상하고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두로, 시돈, 그 페니키아 그 무역을 하던 그 나라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더러운 죄악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패망시키고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강건함 주셨소. 이 죄악의 세상 경건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